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3장을 보시면 드디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아하수에로 왕 때에 페르시아의 권력 서열 2위까지 올라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아각 사람이라 이렇게 강조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 총애를 받았냐면 대궐을 출입하는 모든 신하들이 다 그에게 꿇어 절하도록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받는 예우입니다. 그걸 하만이 받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하만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지기에 불과했던 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알았던 모르드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르드게가 잘한다, 그래, 같은 신하끼리 무슨 절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행동이 자기들한테 어떤 불똥이 튀지 않을까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설득합니다. 네가 뭐 대단하다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하만에게 절해라, 날마다 권했다 그랬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 사실이 결국 하만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만이 크게 진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크게 진노하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자기 부인을 잔치에 불렀는데 부인이 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오늘 하만이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가 나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크게 화를 낸 두 사람 다 실패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성질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팍 쓰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인상파 되지 마시고 은혜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이 유다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만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하만이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 민족들 전부 다 몰살을 시킬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5년이 지났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3년에 와스디가 폐위가 되지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아하수에로 왕 7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왕비가 되고 나서 또 5년이 지난 뒤 아하수에로 왕 12년에 오늘 이 3장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 잔치가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원정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낙심에 빠졌고 왕실은 왕이 낙심하고 있으니까 침체된 분위기였습니다.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비 간택 경연을 제안을 합니다. 1년 동안 이 경연을 벌였는데 여기서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하수에로는 그 후에도 계속 국정에 집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현실에 대해서 큰 염증을 느끼고 즐거움을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를 다 측근 신하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 신하가 누구였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하만이 사실상 이제 섭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페르시아의 왕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세도를 이제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왜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어떤 상사에게 예의를 표하고 어떤 이 질서를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하만을 소개할 때 첫 단어가 아각 사람이라, 성경이 아각 사람 하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다. 자기가 절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이제 어필을 합니다. 여러분, 아각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시면 나라마다 자기 왕을 부르는 호칭이 나오는데요, 그게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는 자기들의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파라오,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을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라든지 아비멜렉이라든지 이 표현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왕을 일컫는 표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말렉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각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아말렉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혈통이 아말렉 왕가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창세기를 보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여정을 제일 먼저 막았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영적인 세력, 그 세력의 대명사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을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걸 분명하게 지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사기에도 계속 아말렉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 명령을 사무엘상 15장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에게 다시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또 진멸하라고 이번에는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아각 왕을 이제 살려주지요. 그리고 눈에 좋아 보이는 가축들, 기름진 짐승들 다 빼돌립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사울에게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무엘은요, 자기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계속 사울은 거짓말합니다. 계속 사울은 변명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왕에게 무슨 말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죽습니다.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린 사람이 누구냐? 아말렉 용병이에요. 아말렉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럼 뭔 소리를 하냐니까 사울이 부상을 당해서 죽어가는데 자기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보고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사울의 왕관하고 사울의 팔찌를 갖고 와서 보여준 거예요. 다윗과 사울은 원수지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가 이 사실을 알리면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나도 사울을 손대지 않았다. 근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 마음대로 손대느냐? 그래서 다윗은 이 청년을 살려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보세요. 죽을 때까지 이 아말렉과의 악연이 계속됩니다.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더니 오히려 결국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 아말렉의 손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에스더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아말렉 족속과 가장 악연이 깊은 지파가 어느 지파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모르드게가 왜 아말렉 사람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았는가? 그는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기 조상 사울 왕의 실패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다. 나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문지기에 불과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르드게에 의해서 아말렉이 진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절하지 않았을 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그의 직장 동료들이 전부 다 그를 불편해했습니다. 네가 뭔데? 왕의 명령은 국가 시책이다. 국가 시책인데 너는 뭔데 네가 여기에 대항하느냐? 너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까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진짜 모르느냐? 그래서 모르드게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동료들이 자기가 불편해질까 봐 자기들이 하만을 찾아가서 보고를 해버려요. 절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대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은 특별한 시대가 아니에요.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지 반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조건이 중요합니까? 그는 문지기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포로입니다. 세상이 전부 그의 편이 아니었어요. 그에 대한 평가가 그의 인생을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를 돕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실패한 것, 왕이었고 전권을 가졌던 사울이 실패한 것을 아무 힘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최악의 조건을 살았던 모르드게가 다 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저도 사람인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다 들으면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별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말인가? 그럼 제가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인가?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거 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딴 거 의지하지 않고 다른 데 휘둘리지 않고 부단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의 길이 목회자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하만도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왜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결정합니까?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페르시아 땅에 사는 유대인 전부를 진멸시킬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 성경에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용하고 우리가 맞춰주고 우리가 타협했던 그것이요, 결국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금 페르시아를 움직이는 힘과 권세는 전부 다 아말렉 사람 하만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합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되는 싸움입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대항한들 무슨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모르드게 시대의 1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할 때 주셨던 이 말씀은 에스더 시대보다 1000년 전에 받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1000년이 지난 뒤에 아무 힘도 없는 포로된 땅에 문지기에 불과했던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하는,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하만이 있어요. 그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다 따라갑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의 어떤 야망이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다 경배하는 그 하만 앞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권했지만 그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만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선택한 이 길이 사는 길이었고 승리하는 길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모르드게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을 때 더 큰 위기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말씀대로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감수해야 됩니다. 왜?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근데 민족 전체가 지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정말 무심하시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좀 문제가 사라지고 축복이 다가오고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반대입니다. 큰 위기가 지금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저항이 더 커져요. 나는 점점 어려워지고 약해지고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이 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교회 안에서나 알아주지 세상에서는 신앙 안 알아준다.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백이 있어야 되고 역시 그런 게 최고다 이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위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만의 세력이 너무 대단합니다. 이 하만의 세력을 이겨낼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에요. 하만의 교만을 사용하세요. 하만은 지금 이 제국의 2인자입니까? 자기가 볼 때 모르드게하고 자기하고 비교가 됩니까? 유다인들하고 자기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왕의 인장 반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는 이 계획에 이미 동의를 했습니다. 하만에게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문 만들어서 도장 찍어가지고 전국에 내려보내면 오늘이라도 당장 유다인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만이 호기를 부려요. 교만을 떨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부르라는 것은요, 주사위 같은 거예요. 주사위. 이 부르의 복수형이 부림입니다.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지키는 유래가 여기서 온 거예요. 부르를 던져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며칠이 나왔느냐? 12월 13일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유다인들의 생명줄이 하만의 손에 있습니다. 하만이 결정하면 유다인 다 죽는 거예요. 날짜도 하만이 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1월 13일에 제비를 뽑았는데요, 언제로 날짜가 정해지냐면 주사위를 던져보니까 마지막 달 12월 13일이 나온 거예요. 거의 1년의 시간이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잠언 16장 33절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전 유대인들 이제 12월 13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이 공문이 전국의 127개 지방에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반포가 됐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반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모두 죽을 날 받은 거예요. 이제 11개월만 지나면 유다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은 전부 다 차압당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11개월은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살아 있어도 이건 산 목숨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 11개월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4장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시간 동안에 유다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였느냐? 그들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11개월의 이 기간은요 유다 민족에게는 절망의 기간이에요. 죽음을 기다리는 공포의 기간이에요. 죽을 민족을 어느 누구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불길이 온 유대인들 가운데 퍼져나가는 영적인 부흥기였던 것입니다. 이 위기가 이 백성들을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페르시아의 안락과 페르시아의 부요의 흥청망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페르시아에서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부르짖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이 시간을 누가 줬어요? 하만이 준 거잖아요. 하만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기도하도록 만드는 그 시간을 준 게 하만이 큰 실수한 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빈 배가 변하여 만선이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역전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시간을 주실 때,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나? 너무 힘든 시간인데 망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어려운 시간인데 내가 죽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에 이 시간을 나에게 주셨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련을 통과해야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 해도 그에게는 큰 복이죠. 감옥에 있던 친구가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뭘 통과해야 되느냐? 7년 흉년을 통과해서 검증이 돼야 돼요. 이 숙제를 이겨내야 요셉이 차지한 총리 자리가 진짜 복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 7년 흉년을 어떻게 보냅니까? 7년 풍년에 애굽이 펑펑 썼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7년 흉년의 때에 요셉은 철저하게 국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허실이 없도록 국정 운영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흉년을 거치면서 더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검증이 된 거예요. 애굽의 가장 뛰어난 최고의 총리로 인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어렵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거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형편이나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힘들어졌다고 너무 기가 죽거나 침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찾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내 믿음의 근육을 계속 키워나가면 우리 안에 큰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훈련소 근무할 때 예배 마치고 우리 훈련병들 내보낼 때마다 이거 크게 2번씩 3번씩 복창을 시켰어요. 그 어떤 훈련병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성경책에 있다고 그러더니 그 성경책 좀 줄 수 있습니까? 이 친구가 이 한 구절 찾아가지고 읽으려고 성경책 가져갔는데요. 그 훈련병 5주 동안에 신약을 다 읽더라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훈련병들이 제일 두려운 시간이 주일 밤이에요.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세상 태어나 처음 받는 훈련인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해보면 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늘 이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주저앉지 말고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갈 수 있는 담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나는 불행하게 태어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내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뭘 하겠나,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주의 거룩한 통로요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운명 끌어안고 나자빠져 가지고 불평이나 하고 있고 유행가나 부르고 있고 떠나보면 알 거야 아마 이런 거나 부르고 있고, 하나님 기가 참. 여러분 에스더는요 부모 없는 고아였어요. 사촌오빠 밑에 자랐어요. 그 사촌오빠는 뭐 대단했습니까?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문지기 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은 천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말렉 하만이었어요. 이들은 꼼짝없이 비련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쓰십니까? 모든 것을 다 뒤집고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든지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공짜로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대적은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의 저항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오늘 성경 보세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엎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전이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 마지막 모습 보세요. 오늘 3장 마지막 절의 모습 보세요. 여러분 너무 대조적이에요. 하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왕과 함께 또 잔치하고 있어요. 에스더서는 잔치판이에요. 완전히. 하만은 너무 좋아가지고 축배를 들고 있어요. 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거든. 근데 유다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을 날 받아놓고 극도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건 표면적인 모습이에요. 표면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자기 백성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을 채워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살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역전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림의 놀라운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